저는 마이크. 제가 워낙 성량이 높아서 그냥 마이크 소리가. 저는 앤드류 워맥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설립하신 케어스 바이블 컬리지에 지금 2학년 재학 중인 이현주입니다. 여기 낯익은 얼굴도 있어서 잠깐 지난 여름에 그때 Summer Family Bible Conference에 오셨던 분들도 계셔서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낯익은 얼굴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좋네요. 한국어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다시 예전에 한인교회도 다니고 했었지만 이제 바이블 칼리지 다니면서는 저희가 똑같이 이제 영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특별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꽤 됐지만 제가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지금은 미국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지만 영혼 몸의 계시를 알고 믿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경험한 그러한 이제 새롭게 맛본 주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그런 축복들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혹시라도 길어지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이 학교에서는 이게 아주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션 출입을 가거나 저는 이제 이번 3월 말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뭐 7분 스피치 아니면 뭐 40분 프리칭 이런 거를 시간당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의 하나일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그 정해진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고 아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제에서 나눴지만 실제로 당신이 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타이밍을 넘어가면 이거는 더 훈련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리, 이 새 계명, 새 피조물의 진리 그리고 영혼 몸의 계시를 알고 믿으시면 알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이것이 진짜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의 본질이다 하는 소위 그 정체성의 변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네. 그 전에 알기 전에 나의 정체성과 이 계시를 알고 난 다음에 거듭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걸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확립해 가면서 이제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복음을 만난 것은 저도 실제적으로 체험해가고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까지 채 4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조금 뭐랄까 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신앙인이 되었는지 조금 말씀드리게 된다면 저는 유학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한국에서 한국 유학, 제가 고등학교 유학을 갔거든요. 저희 고향에 너무 발전되어 있는 전라북도 부안이다 보니까 이 전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숙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같이 옮기시거나 그래서 하숙을 하려고 했던 그 집의 집사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여유로운 공간이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집은 안 믿는 집안이니까 내가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받아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오승근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뭐 정말 그래서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막 어려운 분들 막 기도하시고 이 진리를 알고 계셨던 건 아닌데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일을 하셨었고 저를 너무 이뻐하셔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권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 우리 말보다 너는 잘 들어야 된다 하실 정도로 제가 학교 앞이었으니까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앞이었으니까 제가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러면 제가 찬 김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찬밥에다가 찰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제 체육대회 점심에 저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니도 아니신데 들고 와서 저를 찾으면 친구들이 계속 누구시냐고. 어머니다고. 누구시냐고. 그 정도로 저를 케어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그런데 저를 끌어다가 당신 동생이 이제 학원 강사셨는데 거기에 이제 장학생으로 재수 막 학원도 등록시키고 재수하라고 너 그러고 있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러시고 또 이제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그래도 대학 간 게 안 잊혀가지고 제가 저희 이모 집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한국에서 1년 다녔었거든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매일매일 전화하셨어요. 거의 한 30일 정도 처음 학기 초에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딴 길로 그 여러 무리들 가운데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 뭐 손에 힘주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걱정되셔가지고 매일매일. 그래서 저희 이모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니네 엄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이분은 누구신데 이러시냐 할 정도로 케어를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재수까지 들어간 학교인데 저한테 큰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학을 가는 게 유학이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그냥 어학연수로 시작을 했죠. 어학연수에 갔다가 유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시고 성경책을 짊어지시고 저희 시골집에 내려오시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부모님은 멀리 보내는 거를 염려하셔서 망설이고 계셨는데 우리 보냅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 우리 보냅시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되니 보냅시다 해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길에 오르게 됐는데 좀 그때는 참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미국에 도착한 첫 공항에서부터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그게 저는 참 운이 좋다.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았다. 그래서 나는 인복이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늘 쫓아왔던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세를 받으면서 진짜 계시구나. 진짜시구나. 이거는 사실만이 아니라 진짜 진리이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혼 몸의 진리를 알기 전이어서 그런 모드였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를? 신앙생활을. 그런 모드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알지 못해도 뭐 성경 공부 시작해서 새벽교회, 금요 모임, 뭐 성가대, 찬양팀, 뭐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난 이러다가 정말 점진적으로 성자가 될 거다.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혼 몸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영이 변했다는 거, 거듭난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런 마인드로 사실은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은 아닌데 이런 신앙생활이 결국에 가니까 제가 그렇다고 은혜를 못 받은 건 아니고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학업이나 직장생활이나 뭐 진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견뎌내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할 때 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 뭐라 그럴까요? 서바이벌 모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마인드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세상에 이런 신앙생활이면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새길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새길이라도. 가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잘 해낼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나와서 유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나가서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에서 살면 그 옛날에는 벌써 20, 30년 전이니까 2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데를 거쳐가지 않으면 사실 자립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로워서. 혹은 도움받기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때였는데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접하고 인도하신 분들께 잘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결국 해줄 수 있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은 아닐 텐데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닐 텐데 고민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연찮게 이런 영혼 몸의 계시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이제 앤드류 오맥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접하게 되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반쪽짜리였구나. 완전한 참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구나. 은혜와 믿음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제 생활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티칭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소시에이트 인스트럭터로 이제 온라인으로 특별히 코비드 기간이 겹쳐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실은 뭐 티칭이라기보다 그냥 티칭 어시스턴트 같은 포지션인데 뭐 이름이 좋다 뿐이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와 학생 가르치는 일을 이제 병행하고 있었었는데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계속 저한테 챌린지를 주셨어요. 진짜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믿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믿음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게 새롭게 된 그 거듭난 정체성 안에서 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법을 내가 터득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캐리스 이 바이블 칼리지가 익스텐션 스쿨 캠퍼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어서 이제 제가 일하면서 같이 온라인으로 하다가 2학년이 됐는데 2학년은 이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학교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인상은 너무 춥기도 했고 고도가 높기도 했고 또 같이 간 동생이 이 고도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콜로라도로 이주하는 것은 제 뜻은 아니다.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언니가 갑자기 저희 고종무 사촌이시죠.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에 간다. 그래서 어떻게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이 바이블 캠프, 서머 여기 패밀리 캠프에 오신다고. 저는 사실 그때까지 그 컨퍼런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앤드류 목사님 말씀 늘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듣지만 제가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거는 뭐 실질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는 언니도 있지만 이 교회 그냥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언니 다른 주로 이주를 해서 공부할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오셔서 그 이제 핑계 삼아서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계시를 아는 사람의 그런 책임감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실은 그때 좀 컨퍼메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공부하느니 콜로라도 이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에 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쯤에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챌린지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한 30% 알고 70%는 나를 사랑하는 나한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네가 100% 내 사랑 안에 100% 200%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흘러보내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 너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바꾸는 훈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저희 누구의 딸, 또 제 스펙, 무슨 공부를 하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무슨 경력이 있고 이런 것이 저도 모르게 그게 제 정체성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게 곁다리로 끼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너는 내 안에 있으니 그걸로 말미암아서 네 삶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챌린지를 하셨어요. 이제 이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이 스쿨의 선생님들 중에 그런 저희한테 챌린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Show me your love. Lord, show me your love. Lord, show me how much you love me and surprise me. 이게 뭐냐면 매일 아침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보여주세요. 매일 오늘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를 놀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제가 이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 기도를 매일매일 시키셨어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Lord show me how much you love me and surprise me. I want to taste your love. That's who I am.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2주를 하고 첫 번째 이제 학교 저 이제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특별히 학교에 레지스터 이렇게 등록하는 날이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등록하러 학교를 갔었어요. 이제 가면 일반 학교처럼 이름표도 만들어주고 등록도 하고 수업에 관한 거 또 이메일 이런 걸 다 레지스터 하고 또 마지막에 가면은 뭘 하냐면 이 수업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2학년이니까 미션 출입 가는 거 여권이든 뭐든 이런 거 막 등록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한참 시간을 걸려서 제가 그날도 그 기도를 하고 갔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서 이 수업료 내는 그 섹션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주 나름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수업료를 다 냈거든요. 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일부러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려고 크레딧 카드를 1년 걸 싹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저는 냈습니다. 이게 낸 라인 이게 페이를 한 라인과 페이하지 않은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페이한 라인 저는 이미 다 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달이 이제 얼마씩 이렇게 내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딱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어카운트를 열어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저는 나 냈는데 이게 낸 게 잘못됐나? 근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게 스무드하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왜 이러시지? 근데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장학금을 받으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이거는 something mistake. 왜냐면 저는 이 학교가 장학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장학금을 지원한 적도 없고 저는 모른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이름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냐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을. 그래서 그럼 봤다고 내가. 그럼 장학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자기도 모른대요. 당신도 모른대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되니 당신은 모른대요.
지금도 저는 잘 몰라요. 지금도 저희가 거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분이 주셨냐? 이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뭐냐? 왜냐면 나는 돈이 없다고 한 적도 없고 이미 다 장학금을 내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심지어 이제 같이 저를 도와서 간 동생은 이거 뭔가 이게 분명히 실수가 있는 거니까 이 돈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모른대요. 제가 지금도 이제 예측하기는 어느 분이 이 학교에 이제 기증을 하신 거예요. 하셔서 그냥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1년의 학비를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냥 선별한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해서 선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같은 그 클래스메이트한테 제가 장학금 받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정말 환경이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하던 일을 다 접고 학교에 오신 분도 이 바이블 스쿨에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거다. 이런 mercy scholarship이 있고 당신은 받았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갈 거고 그럼 당신이 지금 낸 학비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제가 크레딧 카드를 내서 돌려주세요. 일단 크레딧 카드 빚 갚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그 크레딧 카드로 가서 다시 다 리펀이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본격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학금 받는 거 맞다. 그런데 너한테 한 달에 생활비가 나갈 거다. 그 하우징 그러니까 저가 집에 해당하는 그런 일부가 지원금으로 나갈 거다. 근데 어떻게 받기를 원하냐? 네가 학교에 와서 픽업해 갈래? 아니면 너의 뭐 메일로 보내줄까? 책을 보내줄까? 이렇게 연락. 아니 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학비만 받았다고 알았다. 근데 왜 또 나한테 돈을 준다 그러냐? 다시 잘 보라. 그랬더니 그 장학금의 일부다 이건. 일부고 앞으로 2학년 전 학년 매달 장학금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Did you surprise me? 놀랬냐? Did you surprise me? 놀랬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발버둥 치고 하지 않아도 내 사랑 안에서 네가 나를 묵상하고 네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사실 그 새롭게 됐다는 new creation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 말이거든요. You became someone who did not exist before.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인구 중에 이 많은 시간 중에 내가 살았지만 이 내가 아니라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처음에 저희를 계획하셔서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어머니 품 안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왜냐하면 저희는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자가 누리는 축복 그자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그거다. 너가 그 안에 살 수 있다면 내가 매일매일 너를 서프라이즈 해줄 거고 네가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챌린지를 드려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실질적으로 매니페스트 저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하셨다.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기도 안에서 챌린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영혼 몸의 계시를 깨달으면서 알게 된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챌린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이고 나는 아픈 것을 치유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이고 이미 치유받은 자, 이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